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이 귀한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죠.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.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.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. 아멘.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우리의 또 삶을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한 주간의 삶, 또 하루하루의 삶, 순간순간마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소망으로 무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. 아멘.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.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.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.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.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. 아멘. 오늘 요한복음 2장 원래는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.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적을 행했던 그러한 내용이 오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. 이제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땅의 슬픔과 어둠과 절망에 있는 우리는 잔치를 열고 잔치집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실제로는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집이 정말 슬픔의 집이 되고 걱정의 집이 된 것을 주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해결해주고 새로운 잔치가 열리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잔치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오직 주님만이 참된 잔치를 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죠. 또한 이 이적은 변화시키는 데에 또 핵심이 있습니다.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물처럼 무미건조한 인생에서 어쩌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에서 극상품 포도주가 되므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인생,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러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, 오직 그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 가나의 포도주 변화시키는 기적에 나타나 있습니다. 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.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,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정체를 보여주는 그런 이적 중에서
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적이기도 합니다.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 잔치집,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으로 모든 것을 기쁨을 세우고 또 내 인생을 행복으로 만들기를 원했지만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,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,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 잔치집의 모습인 거죠. 저는 이 기적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오늘 제가 받았던 두 가지의 은혜, 두 가지의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하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된 물과 항아리입니다.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결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. 유대 사람들은 이제 그쪽이 황야지대니까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집에 들어가면은 발을 씻는 것이었고,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는 그 앞에 있는 문 앞에 있는 물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. 이제 청결 문화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감염을 방지하는 그런 좋은 문화인 거죠. 그런데 보통 손을 씻는 이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이제 허드렛 물을 사용을 한 거죠. 마실 수 있는 물보다는. 그리고 그 물을 담는 항아리 역시도 큰 항아리, 크기만 크고 그냥 물을 담아놓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항아리에 불과한 겁니다. 오늘 주님께서는 그 허드렛 물에 불과한 그것을, 또 아무런 볼품없는 항아리를 지금 주님의 이적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. 주님의 역사로 이 물은 극상품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고, 또 이 물을 담근 이 물이 담긴 항아리는 포도주를 보관하고 있는 또 귀한 그릇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.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. 요즘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.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났더라고요. 우리가 10년 동안 쌓아왔던 경제가 한 방에 무너졌다. 물론 이제 주식과 선물, 유가 이런 걸 따져서 하는 얘기겠지만, 진짜 경제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사실은 어떤 우리가 이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전염병의 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러나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, 어쩌면 또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근심에 쌓이게 된 잔치집의 그런 인생처럼 우리가 보이지만, 그 잔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정말 그 잔치집의 그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그 잔치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이 잔치집에 여러 가지의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. 가장 큰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겠죠. 그러나 신랑과 신부가 이 잔치에 포도주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.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잔치집에 그 신랑 신부를 지금 낳아준 부모님이겠죠. 그러나 이 잔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부모들조차도 이 잔치의 문제를,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연회장이라는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그 잔치의 증인이 되고 잔치를 주관하는 어른으로 나타납니다. 그러나 그분 역시도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, 그리고 또 이 가족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는 이 잔치집의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. 결국 이 말은 뭐냐면, 진정한 이 잔치의 그 주인공, 다시 말하면 이 잔치를 베푸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만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잔치를, 인생의 잔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.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지난번에도 결혼식에 참여했지만, 우리 장로님 아들 결혼식에 갔지만 그 주인공은 신랑 신부입니다. 사실은 그렇죠. 근데 전체적으로 이 잔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예식은
그 아름다운 잔치는 행복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,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온 세상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를 이 땅을 맡는 주인공으로 대신해서 세우셨습니다.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진정한 주인공이고 진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. 둘째는 오늘 허드렛 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주님, 또 정말 이 잔치집의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어떤 분에게 이 은혜를, 또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느냐,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. 두 번째는 저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에게 집중을 했습니다. 사실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잔치집의 주제는요,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가 주제입니다. 그리고 이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이적에 약간의 도움을 줬다 그래야 되나요? 아니면 그 이적을 구경했던 그런 사람에 불과하죠. 근데 이 하인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.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죠.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순종해라. 그리고 그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그 항아리, 다시 말하면 손 씻는 정결의식에서는 그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했을 때 그 하인들은 그냥 묻지 아니하고 그 돌 항아리 끝까지 물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된 거죠. 그 채운 물을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했을 때 하인들은 그 물을 뜨는 동시에 그 물이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 이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, 그 내가 떠온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이 하인들이 유일했다라는 거예요. 오늘 마치 주인공처럼 보였던 연회장, 그리고 손님들, 아니면 신랑 신부의 부모, 심지어 그 잔치집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조차도 이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 물로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. 그러니 이들은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고 그리고 이 포도주로 잔치를 끝나는 것을 좋아만 했지 이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. 다른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죠. 이 잔치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정말 이 잔치는 재밌었다, 훌륭했다라고 기억하고 자랑하며 끝날 것입니다. 그리고 오늘 어쩌면 제자들조차도 자기들이 참여했던, 체험했던 이 주님의 기적을 기억만 할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기적에 함께 참여한 사람,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인에 불과하지만 이 기적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. 직접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만져보고, 자기들은 사실은 하인들이니까 이 기적을 경험하고 만져보긴 하지만 마시지도 못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감동과 그리고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인들이라는 겁니다. 오늘 여러분, 이 첫 표적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.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. 근데 진정 이 영광을 못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냐? 바로 이 기적에 체험했던, 이 기적을 만났던 하인들이었습니다. 어찌 보면 유대인의 정결례를 따라서 문 밖에 있던 항아리, 그 다음에 이 정결례식에 쓰이는 물, 하인들 모두 보잘것없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잔치 가운데서는 전혀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을 갖지 못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죠.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이적에 따라 실제로 변화된 것은 그 물이었습니다. 허드렛 물이었고, 또
주님의 그 놀라운 이적에 따라 그 영광을 직접 보고 누린 사람들은 하인들이었습니다. 오늘 여러분, 이 하인들은 포도가 떨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다가 오늘 주님의 이적과 영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이 세상이 지금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근데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일상 속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 때 나의 이익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느샌가 잔치를 그저 즐기고 누리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잔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그리고 그 은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 하인들은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어요.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맛보았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일상 속에 다시 한번 정말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요? 포도주를 마시는 인생보다는 이 포도주처럼 변하는 인생입니다. 내가 무미건조했던 정말 그 무가치한 물에서 가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변하는 것, 어쩌면 포도주를 마시는 인생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이라고 믿습니다. 오늘 여러분,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주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오늘 그 주님의 역사와 이 잔치 속에 내 인생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진정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, 맛보는 자 누가 될까요?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영광과 변화를 만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, 그들만이 나의 삶의 전부요,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, 또 나를 인도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귀한 아침,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는 인생 되시기를,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우리가 참번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. 오늘 우리 인생은 어느 가운데 있을까요?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여전히 걱정 속에 있고 근심 속에 있고 염려 속에 있습니까? 아마 이 하인들도 그랬겠죠. 주인의 염려를 보고 주인의 근심을 보고, 우리를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을 보고, 그리고 자기와 함께 지내왔던 그 신랑의 그런 고민을 보고 이 하인들조차도 역시 근심과 염려에 쌓였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들은 그 근심과 염려 가운데도 자신들의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까지 허드렛물 항아리에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.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죠. 오늘 여러분,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염려와 걱정 속에 있지만,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,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인생,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인생,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,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,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.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지금 당장 어려움을 만난 분들도 있고요.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 중에도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직장을 지금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뭐 당장 굉장히 정말 엄청난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의 하루하루는 지금 미래를 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. 또 이 순간에도 어쩌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,
어쩌면 죽음을 앞에 두고 싸울 수밖에 없는 병이 걸려 지금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요. 수술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분도 있고 여전히 지금 아픔과 그 괴로움 속에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오늘 그들의 인생에도 주님의 진정한 잔치가 열리게 해달라고, 주님의 참된 잔치가 열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나누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